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51절 53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제일 가장 많이 한 것이 뭐예요?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제일 많이 한 거 전도예요? 제일 많이 하는 후회였을 거예요. 막 후회. 내가 이렇게 할 걸, 좀 더 이거 할 걸, 뭐 어떻게 할 걸. 후회가 제일 많지요. 나이는 한 살 이제 더 먹었는데 이룬 것이 없고, 한 해 동안 시작하면서 결심을 했는데 이룬 것은 없고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해마다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후회했으면 올해 안 해야 될 텐데 해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결심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심하니까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심하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여러분 시작하면서 결심과 목표를 세운 적이 세우셨어요? 송경진 하면서 세우셨나요? 응? 아, 목사님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내 마음에 먹은 그 열기가 사흘을 못 간대요. 저는 그럽니다. 작심삼일이지만 3일마다 작심삼일 또 하면 된다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아름다운 결심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결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결심을 하셨어요. 51절 보시겠습니까?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 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무슨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말씀이죠. 이 의미는 예루살렘 성 안에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죽기로 결심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결심하셨어요.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생활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죽기로 결심하고 좀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생즉사 사즉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죽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고 하는 결심, 내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심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결심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먹는 것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결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죽자 사자 한번 해보자. 죽기 싫은가 보네. 아유. 죽기로 하면 마음 먹고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결심은 어떤 결심일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결심. 그 첫 번째, 굳은 결심입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변하지 않는 그 결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51절 다시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하고? 굳게 결심하기로 했다. 굳게 결심하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굳게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포기하고 굳게 결심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100세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으리라 생각하고 굳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 예를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짐을 첫 번째 그 말씀을 들은 뒤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아침만 일찍이 떠났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사라와 상의했다면 반드시 틀림없이 반대했을 테니까. 그리고 모리아 산 밑도 산기슭을 갔는데 종들은 여기 따로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이삭만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리는 사흘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왜 브엘세바 쪽에서 번제로 드리려 하지 않아요? 저 멀리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 했을까요? 사흘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테스트 기간이었어요. 사흘길을 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나? 이 사실일까?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는 분이신가? 도저히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흘길을 가서 그 결심이, 굳은 결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팔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결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과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케이스가 룻입니다. 룻.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흉년 기근이 들었어요. 살 수 없게 되자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두 아들들마저도 세상을 다 떠났어요. 자신도 과부가 되었지만 두 아들들도 며느리가 다 홀로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기근이 회복되고 잘 살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봐야 소망이 없어요. 결혼도 못하고 또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대접도 못 받을 거고 너희들 친정집으로 다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어머니 쫓아갈 거예요. 아니다, 너 가봐야 소용이 없어, 희망이 없어. 친정집으로 또 간다.
그때 룻이 한 말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겁니다.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그래 나오미가 결심을 하니 그렇게 굳게 결심하는 모습을 보고 나오미가 말을 그쳤습니다. 이런 비장한 결심, 생명을 건 결심은 룻으로 하여금 교부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축복의 상급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죄인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변함없는 마음, 굳은 결심,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왕의 신상 우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리라고 하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고 뜨거운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굳은 결심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마음 작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뛰어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벨상에 30%나 차지하는 유대인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나도 못하죠.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성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인 사고와 이론만을 가르치는 헬라식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히브리식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헬라식 교육은 결심이 필요 없어요. 지식은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식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겠다고 이런 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학교에서 결심 가르칩니다. 지식 가르치고 뭐 이렇게 산수, 국어, 영어 가르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생님 앞에 손 들고 내가 회개한다고 하고 막 그런 결심하는 거 있어요? 학생들에게? 학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할 때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식 교육이라 이 말씀이죠. 한번 결심하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은 굳은 결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결심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물러서지 않는 결심, 그것이 아름다운 결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려고 했을 때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혼혈족인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은 정통 유대가 아닌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조상 이산이 아닌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 절기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54절 말씀을 보면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도 확 살라버리라고 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중에 후에 어떻게 사람의 사고로 바뀌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렇게 아무리 아름다운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방해나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심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장애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고 보디발의 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어려움과 시련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결심 변하면 안 돼요. 넘어졌다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넘어진 제자를 다시 쓰신 것도 바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쓰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네가 나를 배반하겠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 나중에 내 형제를 굳게 하거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7전8기가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라고. 7번 넘어졌더라도 8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심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사람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1831년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1832년 주의회 의원에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1833년 사업에 실패하여 그 빚을 17년 동안 빚을 갚았습니다. 1834년 처음으로 주의회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1830년 신경을 너무 쓰다가 신경쇠약 환자가 되었습니다. 1838년 미 하원 의원에 낙선이 되었습니다. 40년에 또 낙선되었습니다. 1948년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낙선되었습니다. 1855년 상원에 낙선되었고 1956년 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흑인 노예 해방을 벌였던 에이브러함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의 인생은 그냥 실패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에 서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불크라고 하는 정치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만일 절망하더라도 일하면서도 절망하라.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도하고 다시 도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올해 한 해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장애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굳게 결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실패가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결심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돼요. 처음부터 큰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고 방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된 내용이 뭡니까? 달란트가 크고 작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응? 내가 큰 달란트를 받는데 작은 달란트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는 사람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즉시 가서 장사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즉시 장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살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자를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잘나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한자 보여주실까요? 심성구지면 수불중이라도 불원의니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심자, 마음심자, 정성성자, 그 다음 부활구자, 뜻지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숫자라는 비록 숫자예요. 아니불자, 가운데 중자, 아니불자, 멀원자, 의요사, 의. 성심부지면 수불중이라도 불원의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심을 다한다면, 진실로 구한다면 비록 불, 중앙에 맞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멀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성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면 언제나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비록 적중하지는 못해도 그 가까이는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성이 부족한 것이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신념이 부족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정성이 자기 안에 형성이 되면 그 기운이 하늘로 미치게 되어집니다. 큰 일도 좋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작은 일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일을 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하고 아예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작은 일을 하라고 하면 작은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고 또 하고 시작하면 나중에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은 사람은 성공해도 혹은 실패해도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그럼 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조그만 해가지고 성공한 거니까. 작은 일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실패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월마트 창업자인 샘 뮬턴은 그의 자서적인 책 월마트의 성공 비결이라는 책을 보면 보통 사람도 노력만 기울이기만 한다면 얼마나 당대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과, 그 청년들이 내가 수단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카멜레온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신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을 일관성 있게 추구하면 당당히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월마트 창업자인 샘 웰턴이 하는 말이에요. 당시 샘 웰턴은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세계 최고 부자가 따로 있지만 세계 최고로 부자였다고 하는 그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칸소의 시골 낡은 도시에서 낡은 트럭을 타고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그렇게 제일 많은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죠. 그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어디 가서 깎았을까요? 살롱에서 깎았을까요? 시골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비행기 트랩에서 내릴 때 10센트짜리 땅에 흘려져 있는 걸 보고 그 대갑부가 그 10센트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겸손함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월마트의 성공 비결은 1달러에 대한 가치에 대한 깊은 인식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달러에 대한 깊은 가치, 그 작은 것이 중요한 거라고. 수백만 달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달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월마트가 1달러를 낭비할 때마다 그 돈은 바로 우리 고객의 주머니
그에서 나오는 돈이다. 고객을 위해서 1달러를 전략할 때마다 우리는 경쟁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젊지 않은 44의 나이 때 처음으로 월마트 1호점을 시작했습니다. 스토어를 열었어요. 첫 번째 사업하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벼락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운 좋게 보이는 성공처럼 제가 이룬 이 성공도 20년의 피나는 시행착오와 준비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보기에 벼락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20년 동안 피나는 노력과 시험착오를 거쳐서 그렇게 성공을 이루었던 거예요. 오랜 노력 속에서 축적되고 성숙한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큰 성공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 올 한 해 충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심하셨습니까? 올해 최소한 좀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제 직분, 일꾼자를 세우는데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어떻게 직분자가 되려고 그러세요? 성경 읽고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배에 충실하고 순종과 충성, 또 내가 올 한 해 반드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그런 코로나 시대 정국이지만 그래도 준비한 영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있잖아요. 전도되는 사람들도 많다고 지금도. 그래서 상하분기 한 사람씩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말은 이 아름다운 결심 하나님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윗 왕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 때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생각했습니다. 어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져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번에는 2차 전투에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진중에 모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시고 블레셋을 물리치자고 해서 그 법궤 엘리가 제사장에 때 법궤를 진중에다 모시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전투에는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법궤가 진중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을 범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한 것이지 법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다 성패가 갈라진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만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궤가, 거룩한 하나님의 궤가 이방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지방에 있는 그 독종의 재앙을 내려서 이게 법궤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해서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돌려보내자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20년 동안 그 일로 인해서 사울도 죽고 선지자 엘리와 그 아들들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왕을 딱 즉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사업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성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대통령이 뭘 먼저 제일 추진하는가를 보면 그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성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1차에 실패했다가 다시 2차에는 성공적으로 해서 다윗 성 안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 눈 감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안 그러면 사단이 그 하는 거라. 내가 이렇게 백향목궁에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한테 바쳐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나단 선지자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나는 온 천하의 만물의 우주에 하나 만왕의 왕이신데 그 안에 거둘 수가 없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짓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서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데이비드 카버넌트,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중요한 몇 가지. 첫 번째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라. 내가 어느 곳에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동안도 수많은 원수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 주변 대적 원수를 다 물리치고 네 나라에게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 주겠다. 두 번째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모든 원수를 멸하게 해서 너를 굉장히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 번째로는 내 몸에서 날 씨를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다윗이 가문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하시겠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에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을,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 영원할 왕국을 허락해 주겠다고 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잘 살면서도 휘장이 그렇게 법궤와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결심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들도 좀 결심,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틀이 우리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올 한 해 그 틀에다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작은 일에서부터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우리의 삶 속에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충성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결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57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몸을 보이신 예수
전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가네.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보내며 또 한 해를 어떻게 나의 삶을 다 메꿔 나갈까 새롭게 결심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결심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결심을 새벽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크고 거창한 일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직분에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작은 명하지만 나중에는 연말에 가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아름다운 손길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제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일어나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결심이 굳은 결심이 되게 하시고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한 해도 성령께 살아갈 수 있는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든든하게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올라가셨던 아버지 하나님 죽기를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나아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올 한해도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갖가지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9일대에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과 선교 예물,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과 차량 예물, 또한 아버지 1,000번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서 성심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의 식구와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를 위해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혀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이 되어주셔서 악한 질병과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한 사람에게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외 나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견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수문종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교사들과 또한 예배팀들과 또한 차량을 봉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청소하고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결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로 새해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우리 몸된 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